내 마음속에 속고 있는 나, 첫 번째 이야기, 불안과 우울증의 원인.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신경 쓰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과 감정이 동시에 나의 마음을 강타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감정에서 극과 극의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지난 2016년에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할 것 같고 멋진 두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질과 속성과 감정의 왜곡된 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올바른 지식을 쌓아간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똑똑하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들과 비교하여 기죽을 이유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1984년에 상영된 그레이스톡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19세기 경에 스코틀랜드에서 아프리카로 가던 배가 바다에서 난파되어 모두 죽고 어느 섬에 도착해서 엄마와 아버지도 죽고 어린 사내 아이만 살아남게 됩니다. 사내 아이는 고릴라에게 키워지고 성장해서는 밀림의 왕자 타잔이 되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밀림에 세계 박물관 탐험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크로노라는 사람이 타잔에게 위험에서 구출되는데 크로노는 그 타잔이 영국의 코레이든 경의 아들 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존을 문명사회로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합니다. 여하튼 이 타잔은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언어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인간 부모님이 있었다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이 고릴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고릴라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평생 고릴라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어도 타잔이 무엇을 믿고 살던 상관없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의 유전적 부모는 고릴라가 아닌 사람이고 세상 어딘가에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잘못 알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과 왜곡된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지혜롭게 나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나의 마음을 보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타락과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타잔이 인정을 하던 안 하던 타잔의 부모님은 고릴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는 마음의 선택과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력을 믿고 살고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환경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만하며 살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와 위기에 닥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찾을 이유도 없죠.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마음은 우울하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배신하고 살다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삶을 끝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모와 인기와 성공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왜곡된 관점들이 과연 다 진실일까요? 돈이 많고 성공하면 행복한가요? 똑똑하고 스펙 좋고 외모가 예쁘고 잘생기면 더 우월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직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왜곡된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독과 우울증과 자살공화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법행위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즉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게으르고 의지박약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유를 향하여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2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To men belong the plans of the heart, but from the Lord comes the reply of the tongue. All a man's ways seem innocent to him, but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양심도 있고 선한 마음과 사랑도 있지만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욕망도 함께 존재합니다. 부인할 수 없으시죠? 외모와 스펙이 당신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모가 출중하고 재능이 많으면 연예인이 되고 인기도 많고 돈도 빨리 벌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유혹에 빠져서 감옥에 가고 상처받고 자살하는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담고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분리할 수 없는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건강하고 청결하게 가꾸어야 마음과 영혼도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남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과 좋은 습관이 가장 보람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과 느끼는 감정 사이에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남들이 상처를 줘도 걔가 짖는가 보다 하고 무시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계속 생각하면서 스스로 화-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인지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처받거나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지하고 생각할 것인가의 방식은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KTX가 서울에서 부산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쯤 지날 때
동네 개가 항상 KTX만 지나가면은 짖어요. 그렇다고 KTX 기관사가 열받아서 기차를 멈추고 그 개한테 대꾸하고 화냅니까? KTX는 오직 목적지를 향하여 달립니다. 개가 짖던, 돼지가 꿀꿀대건,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순간 즉흥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화나는 사건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자동적으로 감정에 반응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화나는 사건이 발생되어도 반응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인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의 속성은 죄인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해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활기차게 출근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것이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쉬는 날에는 좋은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배우고 때로 봉사도 하면서 나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곡된 내 마음에 속지 마세요.